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에는 30절로 나와 있지만 오늘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잠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밭을 이 순간의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유학 와서 다녔던 학교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의 그 도서관에 가면요, 그 학교 옆에 이제 1층 도서관의 옆에 보면 유리로 된 문이 있고 가면 이제 도서 열람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 이제 천장에 수많은 각국 나라의 언어로 쫙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일본말도 있고 히브리어, 뭐 헬라어, 영어, 스페니쉬, 힌디어, 뭐 각국 나라 말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각국 나라 말로 쓰여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글귀를 딱 봤는데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 광세거든요. 빛광자 세상세자, 세상의 빛. 우리 부모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저는 어려서 내내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광세. 좀 어감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 막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세상의 빛이 되긴 할 건가 봐요.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빛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요즘에는 문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정전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는 가끔가다 이렇게 정전이 되곤 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집에 있는 촛불을 다 모아가지고 켜서 그나마 촛불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한번 정전이 되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가 확 들어오면 저절로 우와 하는 탄성이 나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전기가 끊겨서 어두워 보면 그 빛이, 그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빛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1977년 7월 13일 밤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아주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뉴욕시와 북동부 쪽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력회사였던 에디슨사의 전력선에 벼락이 맞아서 25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는데, 그때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25시간 가운데 1700여 개의 상점이 약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3,000명 정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사람의 범죄의 심리가 작동하게 되고 죄인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항상 죄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에 이끌려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항하면서 늘 스트러글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전쟁터입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 힌트는 이 본문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문맥 가운데 힌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전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이요. 이 앞에 본문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이 사건을 그림의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우울하고 칙칙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분위기는 결코 밝은 그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무언가 어둡고 음흉한 분위기입니다. 이 장면을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한 렘브란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인 렘브란트, 이 작품을 봐도요, 이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잘 쓰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여인과 예수님에게는 빛이 비치고 나머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를 듣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놓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참한 심정으로 정말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어둠에 있었던 여인,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어두운 마음속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 어두운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첫 번째는 죄악의 어둠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악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죄악의 어둠에 있었던 그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를 정죄하려고 몰려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죄악 속에 있는 어두운 영혼들에게 바로 새로운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포는 밝은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따뜻한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두움은 그 빛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나 우리 주위에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빛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어두운 이 모습은 이미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그것을 증언하고 아버지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사고와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의 이 선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어둠은 빛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의 진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초막절 의식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번제단에 붓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성가대는 웅장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라는 곳, 즉 물이 없는 곳에서 장막을 치며 살아갔을 때에 그 가운데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연명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막절에 물의 의식만큼이나 중요했던 그런 의식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의식이었습니다. 등불의 의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보면. 근데 그 여인의 뜰에 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한 4개 정도가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물의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이 불의 의식, 이 등불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의식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등불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초막절에 성전뜰에 막 가득 모여서 등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막 기쁘게 노래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민생활은 광야의 삶입니다. 오히려 같은 한인 동포들 사이에 서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것이 이민생활인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주님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명히 생각하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싸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무엇이 그들을 보호해 줬냐면 바로 이스라엘 진해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멈춰서 뒤로 옮겨가서 애굽 군대와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군대 편에는 흑암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아지면서 밤새도록 애굽 사람이 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갈라지는 홍해를 보게 되었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새벽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면서 그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광야의 이미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하는 진짜 의도, 증인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이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증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기 위한 것이에요. 절차상 중요하게 보이는 이 증인의 요구도 합당해 보이는 질문들도 의도가 악하다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은 건강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신앙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크리스천으로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은 어떤 그런 구도자적인 진실한 질문이면 오히려 신앙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통해서 단순히 자신들의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서 동의해 줄 사람을 찾아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율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증인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대화가 자꾸만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말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9절에서 그 사람들의 태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빈정거리면서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즉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대화의 핵심은 누가 증인인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혀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가령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과 고민들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또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살리기 위한 것인가, 죽이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알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반박하기 위해서인가? 제자들도 참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기 위한 그런 좋은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냉철한 지성과 연구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한계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감으로써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책을 읽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신학교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배웠던 사람이지 결코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오늘날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하고 믿음의 삶을 쌓으려고 살아내는 그 이 수고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 앞에서 힘들지만 영적 씨름을 회피하지 않고 싸우셨습니까?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겹게 씨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씨름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의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12절 말씀이고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